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남쪽에는 남유다가 있었고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 북이스라엘은 아합이 왕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1절인데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부터 내용이 뭔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쳤다라는 이 사실과 그리고 뒤이어지는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다라는 사실이 이게 인과관계가 잘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대기의 기록에 따르면 그 당시에는 부귀와 영화를 떨쳤다라는 것은 즉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지는 아합 가문과의 혼인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것은 아합 왕이 어떤 왕인지를 알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합은요, 악하기로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바알 제사장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였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바알 숭배를 만연하게 만든 왕이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살해했고 뿐만 아니라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인 나봇의 포도원 탈취 사건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이런 악한 왕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을 했고,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결혼 동맹을 맺은 겁니다. 숨겨진 이러한 뜻을 바탕으로 1절을 다시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을 받은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왕과 결혼 동맹을 맺었더라. 이상하지요? 이런 이상한 분위기는요, 1절에서부터 시작하여 오늘 본문 가운데서 계속 발견됩니다. 2절의 기록에 따르면 두 왕국의 혼인식이 있고 2년 뒤에 아합 왕이 여호사밧을 초대하여 큰 잔치를 베풉니다. 본문에서는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제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의 고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의 고도보다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아합은 여호사밧을 맞이해서 아주 큰 잔치를 베풀면서요,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자. 우리가 성경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를 보더라도 항상 이 나라와 나라의 왕의 자녀들이 결혼하는 것은 정치적인 계산이 다 포함된 것이죠. 그냥 서로 좋아서 결혼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 겁니다. 아합이 차지하고자 했던 이 길르앗 라못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있던 요단강 서편이 아닌 동편에 위치했던 곳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스라엘 지역의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면요, 북쪽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남쪽에는 사해가 있죠. 그리고 갈릴리 바다와 사해를 잇는 그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에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동쪽에는 오늘 말씀드린 이 길르앗 라못이 위치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요, 나라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도로들이 있었습니다. 남과 북을 이어주는 도로 4개, 동과 서를 이어주는 도로 4개, 그리고 당연히 이런 큰 도로에 인접한 도시들이 중요한 도시였겠죠. 우리가 성경의 지명으로 종종 듣고 하는 그 지명들에 있는 도시들도 다 이 도로 위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브엘세바, 헤브론, 여리고, 예루살렘, 무깃도, 다 이 도로 위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도로 위에 위치한 도시들은 당연히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요충지라고 꼽는다면 동과 서, 남과 북으로 있는 도로가 겹치는 곳이겠죠. 바로 그곳이 오늘 아합이 점령하고자 하는 길르앗 라못입니다. 길르앗 라못은 동과 서, 남과 북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겹치는 곳에 위치한 바로 그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길르앗 라못은요, 요단강 동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도 했고, 동시에 요단강 동쪽으로 정복해 나가는 발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지키기 위한 관문이기도 했고, 동시에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으로 진출해서 새로운 땅을 점령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이기도 했죠. 점령의 발판이기도 한 곳이 바로 길르앗 라못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아람 왕 베나닷이 이 길르앗 라못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었던 아합은 당시에 굉장히 정치를 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모압이라는 나라로부터 조공도 받고 있었고요, 강한 군사력과 탄탄한 경제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아합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요단강 동편을 바라봅니다. 지금 서편은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동편을 욕심내면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발판으로 길르앗 라못을 탐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혼자서는 이 길르앗 라못 차지하는 것이 어려웠던지 그는 남유다를 끌어들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을 초대한 겁니다. 2절 마지막에 등장하는 권하였다라고 쓰인 이 표현의 원어를 살펴보면 그 의미 안에 미혹하다라는 단어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요, 아합이 지금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또 그 옳지 않은 그 일로 여호사밧을 유혹하고 있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이 표현만 보면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무슨 혈맹을 보는 것 같아요. 앞서 말한 것처럼 길르앗 라못은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장소라는 건 사실 아합뿐만 아니라 여호사밧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호사밧은 단순히 결혼 동맹을 맺었다고 아합의 요청에 응한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도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자신도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충분히 의미가 있는 곳이라 아합의 요청에 응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같이 길르앗 라못을 치자고 말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여호사밧이 말하죠. 먼저 여호와께,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요, 아합이 길르앗 라못 함께 공격하자고 처음 제안했을 때 여호사밧이 바로 뭐라고 대답했나요? 죽을 각오로 함께 싸우겠다라고 이미 답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지 이미 다 정해놓고, 무조건 그렇게 할 거라고, 나의 목숨까지 걸고 그렇게 할 거라고 다 결정해놓고 다시 한다는 이야기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지 여쭤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의 요청에 아합이 응답을 합니다. 그래요,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무려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요청대로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질문을 하죠. 그리고 400명의 선지자들은 마치 한 명이 말을 하듯이 같은 대답을 소리쳐 외칩니다.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 말은 지금 여호사밧 앞에 모여있는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여호사밧이 보기에는 가짜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400명 중에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다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합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다. 여기서 이 아직도라는 이 아합의 표현을 보면요, 그가 이 미가야 선지자를 얼마나 불편하게 여겼는지가 느껴집니다. 계속해서 아합이 말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다.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는 나에 대해 좋은 말로 답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고 그래서 나는 그를 미워한다라고 아합이 말을 하죠. 아합다운 말입니다. 아합의 이런 말을 들은 여호사밧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왕은 그런 말씀하지 마소서. 아합은 마지못해 내시를 통해 미가야를 불러오게 하죠. 그리고 미가야가 도착하기 전에 아합과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자의 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먼저 와 있던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또 무언가를 하는데요, 그 중에 일부가 예언을 합니다. 그 중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왕이 부르기도 전에 무슨 질문을 할지 어떻게 알고 준비를 또 해왔습니다. 미리 철들로 뿔을 만들어 와가지고요,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철불로 찌르는 행동을 하면서 두 왕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 다시 말해서 길르앗 라못을 찔러서 부수고 차지하라고 말하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변에 있던 다른 선지자들도 호응하듯이 시드기야 선지자의 예언과 동일한 예언을 합니다.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일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디에 주목하셨습니까? 어느 부분이 여러분의 이목을 끌었나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요, 아합 왕에게도 주목했지만 이 여호사밧에게 더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이 이상했기 때문이에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여호사밧이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그의 행동과 말들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부귀와 영화를 받은,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불순종하고 있던 아합 가문과 결혼 동맹을 맺었죠.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자는 요청에 먼저 목숨 걸고 함께하겠다고 답해놓고 갑자기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승리를 예언했는데도 굳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고 여호와의 선지자인 미가야 선지자가 미워하는 이 아합 왕을 보면서 미가야 선지자 미워하면 안 된다라고도 또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이어지는 18장의 나머지 말씀들을 보면요, 정작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진 이야기는 길르앗 라못을 치지 말라였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아합과 함께 또 치러 갑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은데 또 하는 행동을 보면 또 아닌 것 같고, 정말 이 행동을 보면 정말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느껴질까요? 왜 여호사밧이 이상하게 보일까요? 그것은요, 여호사밧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척, 하나님을 따르는 척 신용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과 행동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설교와 제목과 같이 그의 신앙은 신용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여호사밧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었고 후에는 선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던 이 시점에서 그는 신용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정말 먼저 하나님께 묻기를 원했던 자라면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자는 아합의 제안에 응답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봤어야죠. 무엇을 할지 다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통보하는 것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것뿐입니다. 사실 그가 정말 먼저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는 자였다면 아합 가문과의 결혼 동맹조차 하지 않았겠죠. 그가 지금 잔치에 끌려와서 그런 질문조차 받지 않았을 겁니다. 결혼하지 않게 하나님이 막으셨을 거니까요. 그는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처럼 신용만 한 겁니다. 길르앗 라못 칩시다, 같이 칩시다 해놓고 신용은 또 해야 하는 거죠. 한번 물어는 봅시다. 가짜 선지자 400명이 예언하니까 진짜 선지자를 또 데리고 오래요. 그런데 정작 진짜 선지자인 미가야를 통해서 전해진 진짜 하나님의 말씀, 길르앗 라못 공격하지 말라는 그 말씀 앞에서는 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척, 순종하는 척 신용만 한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처음 세운 뜻대로 아합 왕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역대하 18장 28절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여러분, 여호사밧만 신용하는 신앙을 가졌던 건 아닙니다. 사실 아합 왕 또한 신용하는 신앙을 가진 자였죠. 다만 그 정도가 여호사밧보다 심각했을 뿐입니다. 아합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였죠. 그래서 무려 4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의 선지자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바알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을 그도 불렀어요. 또한 여호와의 선지자인 미가야의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미가야 선지자는 항상 나에게 듣기 싫은 말만 한다라고 답을 한 거죠. 하지만 그 또한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닌 신용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길르앗 라몬 전쟁을 통해서 신용신앙을 가졌던 이 두 왕을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여호사밧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의 신용신앙을 가졌던 아합은요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살기 위해 머리를 써서요 변장도 했지만 결국엔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 죽음을 살펴보면요 도저히 이게 왕의 죽음이다라고 하기에는 참으로 황당하고 초라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성경은요 그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18장 33절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쐈는데 그 화살이 하필 아합 왕을 향했고 또 정확하게 갑옷 빈틈을 파고 들어가 꽂힌 겁니다. 성경은요 누가 아합 왕을 죽였는지도 설명하지 않아요. 그저 한 사람이, 그리고 작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왕을 죽이려고 정말 뛰어난 실력을 가진 화살을 쏘는 사람이 쏜 것도 아니고 그냥 쐈는데, 무심코 활을 당겨서 쐈는데 그것이 아합에게 꽂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황당한 공격을 받은 아합은요 속히 전쟁터를 벗어나려고 했지만 결국 그가 타고 있던 병거 위에서 오랜 시간 고통을 느끼며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만 심판한 게 아닙니다. 여호사밧도 동일하게 심판하셨어요. 당시 아람의 공격 전략은요, 이 길르앗 라못의 공격 전략은 무엇이었냐면 남유다 왕은 놔두고 북이스라엘만 집중 공격하자, 북이스라엘 왕만 집중 공격하자가 이들의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호사밧이 아람 군대들에게 아합 왕으로 오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합 왕이 아닌데 오해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오해에서 비롯된 이런 집중 공격 앞에서 여호사밧은 왕의 신분, 체면, 명예도 다 내려놓고 벌벌 떨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18장 31절인데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 아합이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고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뭐라고 했겠습니까? 살려달라고 벌벌 떨었겠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를 감동하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여호사밧은요 이 길르앗 라못 전쟁을 통해 굴욕과 치욕을 맛보게 됐습니다. 목숨만 겨우 건지고요 치명적인 패배를 경험한 겁니다. 이것은 분명 신용신앙을 가졌던 여호사밧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신용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과 같이 우리 신앙에는 다니엘이 가졌던 심장을 건 뜻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하는 척 적당히 신용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확고한 뜻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순종하는 것처럼, 신앙이 있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용하는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시편을 비롯한 성경의 다양한 곳에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는 단어들을 정리해 보면요 그 용어들이 어떤 것이냐면 재판 용어, 전쟁 용어, 경기 용어들이 많이 쓰입니다. 재판, 전쟁, 경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애매모호함이 없다는 거예요. 회색 지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승리면 승리, 패배면 패배, 이기면 이기고 지면 지는 겁니다. 살면 살고 죽으면 죽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신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선과 악이 정확하게 구분되고요 그에 따른 승리와 패배가, 그에 따른 삶과 죽음이 나뉘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는 애매모호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는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신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신용을 가진 신앙은 심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용신앙에서 진짜 신앙으로 넘어가려면, 변하려면, 진짜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요 신용신앙이 아닌 진짜 신앙을 가지는 이 세 가지 방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먼저 묻고 행동하는 겁니다. 너무 잘 알고 있죠. 너무 쉽지만 안 해요. 못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 이게 진짜 신앙으로 넘어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 뜻대로 해놓고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게 귀한 거죠. 그래도 하나님 찾는 거니까 잘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계속 이게 반복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내 뜻대로 해놓고 일이 엎질러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모습, 이건요 아직 어린 신앙이에요. 먼저 묻고 선택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할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두 정해놓고 하나님께 통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묻고 알려주시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먼저 묻는 것, 여기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부터, 오늘부터 먼저 묻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미루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이해는 됐는데 오늘 말고 다음 주부터, 내년부터, 다음 달부터, 이번 사항은 내가 좀 하고, 이번 건 내가 원하는 게 있었고 그림이 그려졌으니까 이번 거 말고 다음 거부터 하나님께 묻겠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했던 실수가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 알고 있었지만 그는 지금부터 묻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요, 아합 가문과의 결혼 문제에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께 먼저 묻는 이 행동을 했다면, 그 태도를 가졌다면요, 후에 아합의 잔치에 끌려가서 거기서 길르앗 라못이라는 그 유혹에 노출되지도 않았고 그가 치욕적인 패배를, 모욕을 경험하지도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먼저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는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요, 나중에는 더욱 복잡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부터, 지금부터 먼저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을 가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좋은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아합을 보면요, 이걸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미가야 선지자를 싫어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싫어하는 말을 하는 자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400명은 왜 데리고 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말만 해주니까, 듣고 싶은 말, 좋아하는 말, 행복한 말만 들려주니까 400명은 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모르겠거든 내가 싫어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말 하기 싫은 거 하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정말 하기 싫은 걸 선택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요?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는요,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기 좋아하고, 내려놓기보다 움켜쥐기를 좋아하고, 낮아지기보다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그런 존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뜻과는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과는 반대로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합이 그걸 잘 보여줍니다.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가 원했던 것과는 항상 정반대였어요. 내려놓아야 했을 것이고, 사랑해야 했을 것이고, 낮아져야 했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합에게 요청하셨던 걸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항상 그런 말만 들으니까 내려놓아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을 미가야 선지자에게 맨날 들으니까 당연히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가져도 되고, 하고 싶은 행동해도 되고, 원하는 대로 행동해도 된다고 말해줄 400명의 선지자들을 따로 데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은 뒤로 한 채 자기가 듣기에 좋은 말만 찾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죄인된 우리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 당연해요. 우리가 주일 듣는 말씀, 날마다 묵상하는 그 말씀이 나의 가슴을 찌르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부담을 주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이 거북해지는 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듣기에 좋은 말에만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신용하는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척 신용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 명의 선지자는 무시한 채 400명의 가짜 선지자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죠. 진짜 신앙을 가지는 두 번째 방법은 좋은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요,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가끔 하나님께 되묻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정말요? 잠시만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정말 저에게 그걸 원하십니까? 아닌 것 같은데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걸 선택하라고요? 그걸 포기하라고요? 되물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원했던 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했던 그림이 아니에요. 무언가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뜻을 구했습니다. 내가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도 기울였어요. 그런데 정작 나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심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를 때 우리는 하나님께 되묻는 겁니다. 순종하기를 주저하는 거죠. 듣기는 들었는데 분명히 따라가기를 주저하는 겁니다. 여호사밧과 아합도 그랬어요. 앞서 나눴던 것처럼요, 길르앗 라못은 너무너무 중요한 곳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도 중요했고 또한 나라를 확장시키기에도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왕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필요한 곳이죠. 그런데 정작 미가의 선제를 통해서 돌아온 하나님의 뜻은 길르앗 라못을 올라가지 말라였습니다. 하지만 신용하는 신앙을 가졌던 두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어떻게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신용하는 척 하던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들은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순종하게 되는 게 절대 아닌 것 잘 알고 계시죠? 순종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요,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거기서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했다. 그리고 정작 다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순종은 안 해도 되는 거야. 뜻을 구하기 위해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다시 하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 애쓸 뿐만 아니라 그렇게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도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여러분, 들은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기까지 요구하셔요. 순종까지. 듣기만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신용만 하는 신앙이 돼선 안 됩니다.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을 가지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입니다. 신흥신앙에서 벗어나 진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내가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들은 대로 순종해야 한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여호사밧과 아방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척하는 그런 신용하는 신앙이 되지 맙시다. 우리가 가진 신앙, 우리가 걸어갈 믿음의 길에서는요, 하는 척해서는 안 됩니다. 신용만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신용이 아니라 진짜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속 여호사밧과 아방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신용만 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믿는 척, 따르는 척, 뜻을 구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 신앙을 가지고 계신가요? 만약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신용은 했지만 실제로는 내 뜻대로 살았다면,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것처럼 신용했지만 실제로는 내가 듣고 싶은 말에만 귀를 기울였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그 뜻을 깨달았지만 거기에 만족하고 정작 순종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이 신용하는 신앙을 멈추고 진짜 신앙으로 돌아갈 바로 그때입니다. 신용 신앙에서 돌이킵시다.